같이 기도드리고 말씀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며칠간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들을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를 만드신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에게는 신부의 자격을 허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공중에서 맞이하고 또한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한 기가 막힌 계획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귀한 일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들을 귀한 이곳에 모인 영혼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화로운 소망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인생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을 등짐으로 말미암아 사단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못 속으로 던져져야 할 인생인지를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 또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들 또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 던져질 그 운명들이 내 운명인 것을 발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갈구할 수 있는 마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들 마음들 낮춰주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의 뜻들이 귀한 영혼들의 마음들 가운데에 전달되기를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제 인류의 역사가 7,000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잠깐만 그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림이 나와 있네요. 이게 뭐죠 이게? 엉겅퀴요. 근데 멀리서 보면 어떻든가요? 그 찔레와 엉겅퀴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 찔레와 엉겅퀴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고 괜찮고 또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가까이에 가서 시간을 두고 사귀어보면 정말 저 찔레처럼 찔레꽃도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가까이 가서 만지려면 가시가 있어서 아프게 합니다. 사람들 간의 사랑을 누군가가 호저의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슴도치 둘이 서로 사랑한다고 막 끌어안습니다. 서로 강하게 끌어안으면 안을수록 아픈 사이, 그런 사이가 인생들입니다. 왜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엉겅퀴와 같은 또 찔레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것. 어쩌면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습도 여전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영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지지만 우리의 삶과 마음들은 구원받은 그날 온전하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날부터 온전하게 바뀔 수 있는 능력들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착각이 우리로 하여금 방탕한 생활과 방종된 삶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어제 살펴보는 시간을 잠깐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어디의 부분 한번 살펴봤냐 하면 여기에서 일어날 일들, 그래서 666 표를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어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있을 일들 한번 살펴보게요. 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까 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안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어제 이제 자세히 못해서 오늘은 간략하게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우리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시점에서 여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징조들을 우리가 본다면 휴거라고 하는 이 사건은 우리가 바로 준비될 수 있는, 바로 나타날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어나는 일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목적이 어디에 있냐 하면 우리가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임박해 있다는 것들을 자각하고 느끼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환란 끝에 있을 일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자, 어떤 사람도 유사 이래로요 사람이 썩을 때에는 반드시 무덤 속에 들어가고 누워야만 어떻게 될 수 있느냐 하면 썩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한 이야기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머지않아 있을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 전쟁이 있을, 아까 우리가 보았던 7년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인데 전 세계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성경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 예언이기 때문에 아직 대부분의 것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중국, 소련, 미국, 우리나라까지 또 여러 나라들이 누구를 치러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치러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가느냐? 그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에 뭐 먹을 게 있고 뭐 건질 만한 게 있어서 전 세계가 치러 들어가느냐? 그 답은 사해라고 하는 그 바다 안에 핵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 핵으로 말미암아 망가졌던 것들을 복구할 수 있는 복구 물질들이 사해 바다 안에 들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들이 그 사해를 탐내서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치러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 핵들을 서로 간에 쏘게 됩니다. 그 핵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여기에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서서 살이 썩는데 눈이 구멍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썩는다 그랬어요. 유사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죄수 6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핵 실험들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 핵 실험을 한 결과 핵이 펑 하고 터질 때에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 하면 서서 순식간에 단백질들이 녹아서 썩어내린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수백 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약 2400년, 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기도 한데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이고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생존했던 죄수입니다. 이 죄수가 어떻게 죽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찍어 놓은 겁니다. 핵이 펑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식간에 늙습니다. 단백질들이 녹아내리면서 성경의 말씀대로 눈이 눈 속에서, 혀가 입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선 상태로 그냥 흘러내려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1940년에서 60년대 9,000여 명 대상으로 해서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아까 그 컷의 내용입니다. 아까 그 죄수가 바로 녹아서 떨어지는 모습이에요. 피를 흘리지 않고 그냥 녹아서 내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언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 핵에 의해서 웬만한 것들은 다 녹아서 사라져서 없어져 버립니다. 인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미국 핵 방사능 인체 실험을 했습니다. 극비리 600여 명의 죄수들에게도 행하는 일들을 했고요. 자, 70년대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뻥 하고 터질 때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핵에 의해서 녹아내려 버립니다. 그리고 악하는 사이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핵에 의해서 사람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까지 나와 있고요. 혹 핵에 의해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까지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9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며, 핵이 뻥 하고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갑자기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둠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핵 겨울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백주의 땅을 캄캄케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며, 모든 사람으로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을 인하여 애통하게 하듯 하며 그 결국으로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래서 핵이 빵 터지면 단백질들은 먼저 분해시켜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같은 것들이 먼저 사라집니다. 우리가 그 암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할 때 방사능들을 쬐게 되죠. 소량의 방사능을 쬐지만 단백질들이 없어져서 머리들이 먼저 빠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암 환자들은 그것이 강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체르노빌에서 체르노빌 아시죠? 소련 체르노빌에 그 원전이 터져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러 들어갔던 전문가들이나 또는 소방관들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면 허리들이 다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다 단백질들이 타버립니다. 자, 머리가 어떤 머리로 되어 있습니까? 불을 끄러 들어갔던 소방관들의 모습들입니다. 자, 머리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홀라당 다 벗겨져 있죠. 대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는 사진들도 있는데 빠져 있네요.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이 터지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들의 시신들이 열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신들은 누군가가 와서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신을 어떻게 정리하라고 하는 것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신을 발견하면 만져서도 안 돼요. 거기다 뭘 세워둬야 되느냐 하면 특별한 표를 세워두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39장 15절로 16절에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문고 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아무데나 묻어도 안 되고 정해놓은 장소에 묻어야 돼요. 왜요? 피폭되거나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세우느냐 하면 이렇게 방사능이 한번 누출된 곳에는 표를 세웁니다. 어떻게 2600년, 2400년 전에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전체를, 7000년 역사 전체를 한 점으로 보실 수 있는 영원하신 분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개미가 이사를 가잖아요. 보셨어요? 개미 이사 가는 거? 근데 사람이 한눈에 봐요, 안 봐요?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잖아요. 어디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다 보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는 개미가 여기서 나와서 여기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인류 끝날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짧지만 간략하게 스캔해서 한번 배워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한 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어디로 갈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가니까요, 호르몬들을 분비하고 가니까 요 개미가 어디로 갈지 사람은 눈에 보면 딱 아는 거죠. 아, 요 개미가 이렇게 가겠네. 그럼 뭘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 개미가 요리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5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하실 수 있는 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능 표를 세우고 이렇게 세워둡니다. 그리고 아무나 와서 처리할 수 없고 반드시 나비나 이런 것들로 보호된 방사능이 피폭되지 않을 수 있는 옷들을 입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장소에 들어가서 시신들을 처리해야 합니다. 자, 이 일이 아까 언제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7년 후에 있을 일이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느냐 하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하면 그때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지 뭐. 내가 앞으로 살 날도 좀 남은 것 같은데 그때쯤 한번 생각해보지 뭐. 꼭 뭐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해야 돼?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건 순서대로 오지만 가는 것은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예전에 지금도 이제 88 고속도로가 그렇지만 제가 남원에 살면서 광주를 한번 가려고 88 고속도로를 탔는데요. 제 앞에 차 하나가 아주 빠른 속도로 추월을 하더라고요.
분리대가 없으니까 중앙선을 넘은 거죠. 고개가 있었는데, 고개가 이렇게 있는 고개인데, 고개를 딱 넘어서 잘 안 보이는 부분에 갔는데, 제 앞에 한 몇 초 전입니다. 몇 초 전에 지나간 차가 상대편 차하고 정면으로 들어받아서 차가 사고가 나서 옆에 있는 아내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문짝이 열려있는 쪽에 팔이 하나가 이렇게 늘어져 있고, 남편인지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머리가 깨져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더라고요. 그 죽음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먼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코미디 프로에 죽겠다는 말을 하면 간다라는 음악이 나오면서 저승사자가 바로 나타나죠. 우리 인생이 마치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먼 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또한 준비되어 있기도 하느냐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서 있었던 일들이 이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져서 아까 핵으로 완전하게 지구가 초토화됐던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지구를 다시 한 번 더 에덴 동산처럼 회복합니다. 그리고 그 천년이라고 하는 곳에서 7년 동안 혼인잔치했던 성도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성도들이 지내서 함께 살게 됩니다.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영화롭고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내고 삽니다. 자, 그리고 천년이 차면 가두어 두었던 마귀를 풀어놓아서 그 마귀가 다시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 미혹된 백성들이 성도들의 진을 치러 올 때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이 지구를 완전히 불태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지구를 완전히 불태워버리고 지금은 바다가 있지만 바다가 없는 세계를 다시 만듭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누가 옮겨가느냐 하면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이 영원한 곳으로 옮겨갑니다. 저는 이 생각만 하면요, 막 가슴이 뭉클하고 미어지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고생하고 힘든 것, 이런저런 복잡한 것들, 그냥 시름이 한순간에 다 잊혀지는 것 같아요. 얼마나 영화로운 곳인지 모릅니다. 이런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갈 사람들이 있고 이곳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입에 올리기도 거북한 많은 죄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목들이 왜 나타나는가에 대한 답을 이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기, 살인, 수근수근하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 답이 나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1장 28절이 답입니다.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들은 딱 답이 하나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죄목의 것들이 똑같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가 어느 때냐 하면 1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에 누가 없을 때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죄냐면요,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사람이 둘로 분리된 게 뭐냐면 죄입니다. 우리 인생들, 지금의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이 분리되어져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결과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결과가 아래에 기록된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까 영원한 불못이 있다 그랬는데 그 영원한 불못 가운데로 던져 넣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그 법제도에다가 표현을 한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법이 되어집니다. 세상에도 법을 어기면 사형에 해당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아주 잔인하거나 존속을 살해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형이라고 하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죠. 법 조항에가 무엇이 정해져 있어야만 되겠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을 한 사람은 이러한 형벌을 내린다라고 정해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느냐 하면 사형이라는 형벌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여기 지금 아까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까지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바꿔서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습니까?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왜 죽을까요? 로마서는 그 답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5장 12절에서도 그 답을 정확하게 찾았지만 오늘은 6장 마지막 절에서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6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참 재밌어요. 항상 문제를 이야기하고 답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도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이야기를 전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일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것들을 후반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가 왜 죽는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죄의 값이 무엇이냐 하면 사망입니다. 그리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피를 흘리지 않고서는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외상값은 무엇으로 갚아야 하느냐 하면 돈으로 갚아야 하는 것처럼 지옥을 가는 외상값, 지옥 가는 외상은 누구에게 우리가 외상을 했겠습니까? 마귀에게 우리 인생들이 무엇을 했느냐 하면 외상을 한 겁니다. 얼만큼의 외상을 한 거예요? 지옥 가기에 딱 알맞을 만큼의 외상을 지금까지 하고 산 겁니다. 그래서 그 값을 치르려면 얼만큼 값을 치러야 되느냐 하면 피를 그만큼 흘려야 값이 치러집니다. 자, 그래서 죄의 삭시라고 하는 건 사망이다. 여기에 사망에 해당하는 죄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혹시? 자, 사형에 해당하는 건 몇 개가 사형에 해당해야 사형 언도를 받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 법조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도 10개가 해당되어도 사형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죠. 똑같은 것처럼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면 죄의 값을 다 짊어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뭐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빚쟁이다 그 말이에요. 외상값을 짊어진 빚쟁이인데 얼만큼의 빚을 졌느냐가 문제겠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빚을 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로 나와 있는 것처럼 불의,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악을 기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배약하고 무정하고 우매하고 무자비한 자라 그랬어요. 이 중에 하나라도죠. 나는 저 중에 하나를 행하지 않았는데가 아니라 그 중에 하나라도 행했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도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교도소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냐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교도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도소는 누가 가느냐 하면 법을 어긴 사람이 교도소를 갑니다. 그래서 율법 전서에 어긴 사람들의 형량에 따라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한 자는 어디로 가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서 무엇을 정해놨느냐 하면 이러이러한 것을 어긴 사람은 사망의 값을 치러야 하고 그 사망의 값을 지옥에서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갚으라고 하나님이 땅 하고 선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율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율법의 개수가 몇 가지냐 하면 613가지라고 합니다.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성경 학자들이 일일이 다 성경을 세워놨어요. 내가 세워놓을 거를 미리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613가지인데 그 중에 하지 마라 하는 게 365가지, 해라 이것은 반드시 해라 하는 것이 248가지입니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살펴볼 수 없으니까 이것들을 총체적으로 정리해서 가닥을 잡아보면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 있느냐 하면 10개의 계명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개의 계명을 살펴보는 것은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다.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떤 목적으로 주셨느냐 하면 율법은 거울로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내게 어떤 죄의 싹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얼만큼의 죄의 싹이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느냐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그만큼 찾고 구원에 대한 갈망들이 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습니다. 이 말이 어려우니까 요즘은 쉬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이해를 해놨어요.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똑같은 말씀을 쉬운 말로 지금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이건 누구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에게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귀를 꽉 틀어막고 뭐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 얘기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랍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단지 무엇이 죄가 되는지를 알려줄 따름입니다. 어떤 게 죄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록하셨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말씀을 완전히 한번 바꿔본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거울이 뭐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을 살펴보는 것은 10개의 계명을 살펴보는 것은 어디에 목적이 있느냐 하면 내가 어떠한 병이 있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MRI라든지 이런 걸 찍는 것처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병이 들어있는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종합 검진을 받는 시간이 어디냐 하면 오늘 이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항목들 필요 없고 10개의 항목들로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부터 무엇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십계명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10개의 계명을 주었습니다. 모세로부터 이 율법을 받아서 가지고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율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가 그 율법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출애굽기를 한번 잘 읽어보셔야 하겠죠. 읽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열심히 한번 지켜볼게요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킬 줄 아셨을까요? 못 지킬 줄 아셨을까요? 못 지킬 줄 아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못 지킬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방법 하나를 열어놓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막은 누구에 대한 예표냐 하면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십계명만 아는 거예요. 성막이 뭔지를 모릅니다. 이번에 그 성막에 대한 것들도 내일 잠깐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이 율법을 우리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는데 두 개로 나눠놨죠. 한쪽은 누구하고의 관계냐 하면 인간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5번부터 시작해서 10번까지는 뭐냐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율법에 대한 것들을, 십계명에 대한 것들을 너무나 쉽게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십계명이라고 하는 건 정리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두 번째 뭐냐 하면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켰다면 정말 잘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렇게 두 가지를 지킨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느냐 하면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인 것들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요, 예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지킬 수 있었어요. 더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 도달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예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담을 넘어서 갈 수 있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넘을 수 없도록 담을 높이 쌓아놨어요. 어떻게 쌓아놓으셨냐? 이렇게 쌓아놓으셨습니다. 자, 어디로 한번 읽어보느냐 하면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자, 이 말씀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거 보면 됩니다. 요거 보면 돼요.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요거 상기시키는 거예요. 몇 번째 지금 계명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더러는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일생을 살면서 살인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아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천만만의 콩떡이다 이 사람들아. 내가 와서 율법을 어떻게 한다? 한 단계 더 높여놓는다. 누가 넘어갈 수 있을 줄 알아? 그 목적이 뭔지를 알아? 너희 인생의 삶들을 돌아봐야 해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인생이 살인하면 당연히 뭘 받겠습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겠죠. 그 말씀을 들었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야, 이거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기 친행자간들끼리 머리가 좀 나빠. 머리를 옛날에 우리 형님한테, 우리 형님 오늘 안 오셨으니까 다행이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 나이가 6살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잘 못 하거나 아 이놈 새끼 누구 삼아가고 이렇게 돌대가리냐 그러고 머리 확 하고 쥐어 박아요. 그럼 여기 땜통이 났고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나가라는 말은 아주 흔한 욕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욕설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뭐겠어요? AC8 아니면 개 XX 이런 것들이에요. A하고 C 뭐 이런 욕들이 있잖아요. 신발 이런 거. 예.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다 편한 욕들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지금 뭔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것과 신발이라고 말한 그것과 또는 무엇하고요?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말한 것 그것까지도 뭐라고요? 다 동일선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바꿔놓으신 거예요. 더 폐하러운 게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더 높여놓으셨다고요. 혹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에요. 나는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거하고는 무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나를 비춰보아야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거울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씻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디를 한번 보느냐 하면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패턴을 잘 한번 이해해 봅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행위죠. 행동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 뭔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이제는 마음 가운데 품는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이 간음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몸으로 다른 여자와 섞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뭐 했으면 야, 저 아가씨 참 거시기 하네 쩝 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하고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말이에요. 똑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놓으신 겁니까? 담장을 예전에 넘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 어떻게 해놓으신 거예요? 2번 다시 넘을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내가 문이다. 더 이상 담을 넘을 수가 없도록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내가 길이고 내가 누구라고요? 문이에요. 문. 나로 말미암고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담장을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아놓은 집이 있다고 칩시다. 한 담장의 높이가 10,000m쯤 된다고 칩시다. 장대 높이 뛰기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전에는 몇 사람 들어갔는데 요즘 못 들어간다고요. 뭘 타고도 못 들어가.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어요? 율법은 그것과 같다고요. 율법의 역할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도저히 넘을 수 없네? 내가 넘을 수 없는 것이네? 내 인생은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네?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요. 그런데도 여전히 뭘 들고 와서 넘으려고 그래요? 긴 장대를 들고 와서 넘어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종교생활이에요. 많은 교회가 교회 온 신도들에게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장대 높이 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어디를 들어가면 돼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든 어느 집이든 문으로 들어가서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되는데 문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문이다는 거예요. 내일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율법의 담이 얼만큼 높은지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그것을 넘으려고 애쓰려고 한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태평양을 수영해서 건널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건너려고 애를 써.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거하고 착하게 선하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경우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아까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번을 보기 전에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34페이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극단론적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 그러니까 외모는 크게 중요치 않아 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천천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은 무엇도 보시느냐 하면 중심도 보시고 무엇도 보시는 분이에요. 외모도 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행함의 동기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의 결과도 보시고 동기도 함께 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볼 때에 무엇을 함께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봐야 맞습니다. 그래서 외모와 중심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맞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죠. 한 번도. 간혹 뭐라 그래요? 자신을 믿고 살죠. 자기라고 하는 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지금 찾는 말씀들과 이 계명들과 같이 비교해서 잘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생각을 전혀 바꿔야 맞겠죠. 선앙당에 가서 엉덩이를 들어 쭉 빼고 손을 비볐다고 그게 우상 숭배라고 생각해도 맞죠. 우리 아들 대학 들어갈 때 이번에 꼭 우리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내가 교회 아니라 어디라도 갈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또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그렇게 빌게 되는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형편 가운데에 살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에 그 우상이라고 하는 걸 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돈을 탐하는 마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그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탐심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과 같으냐 하면 다른 신을 섬긴 것과 똑같습니다. 어제 인도는 신이 몇 명이라고요? 몇 명의 신이 있다고요? 3억의 신이 있고, 일본에는 몇 억의 신이 있고요, 몇 억이 아니라 800만의 신이 있고, 여러분 안에는 몇 명의, 몇 억의 신이 들어앉아 있습니까? 사람들은요, 내 행위만 생각하는 겁니다. 내 심령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4번,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어요.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 속을 한번 검진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안식일은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잘 지키셨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 날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밀을 비벼서 드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안식일은 누구 때문에 존재하느냐 하면 안식일이 사람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식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하면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언제 찾아오느냐 하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지 않으면 안식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나를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부모 공경에 제가 잘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닮았다, 그렇게 표현들 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끊임없는 사랑, 마지막 간 하나라도 꺼내갖고 주고 싶은 그런 마음. 제가 우리 딸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너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원 뭐라도 간다 그러면 돈이 없어서 너가 못 간다는 말을 하지 않도록 내가 신장이라도 팔아서 널 대학을 보낼게. 그 마음이요, 거짓이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제 마음 안에. 딸이 잘 될 수만 있다면 내 눈 하나라도 빼든지 신장이 2개면 하나라도 팔아서라도 내 딸을
하고 싶은 것을 해주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면 부모된 마음이에요. 부모가 되기 전에는 몰랐어요. 부모가 되고 나니까 알았어요. 그러면 부모님에게 그런 마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갚아요, 못 갚아요? 1년에 한 번 있는 어버이날도 제대로 못 챙기고 1년에 한 번씩 있는 생신도 제대로 못 챙기고 그런 불효자의 모습으로 누가 살아가느냐 하면 자식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위안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은 내리사랑이야. 치사랑은 없어. 우리 부모가 나한테 그렇게 한 건 내리사랑이니까 당연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잖아. 그것도 하나님 앞에 뭐냐 하면 죄목 가운데 가장 큰 죄목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야 하고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은 부모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해야 될 것은 자식에게 해야 될 것이고 저희 어머니가 오늘 안 오셔서 제가 낯이 지금 덜 부끄럽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계시면 제가 낯이 부끄러워서 이 얘기를 못할 텐데 그러다 간혹 한번 해저덕 한번 뭐 사가지고 가면 부모 마음은 어때요? 그거 한 번은 못 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비싼 것도 말고 싼 것 해가지고 가면 얼마나 부모가 기뻐합니까? 그 부모 마음 기쁘게 하는 게 별것도 아닌데 큰 것도 아닌데 상대적으로 자식이 내게 할 때 똑같잖아요. 내가 간을 꺼내주고 쓸개를 내주고 싶지만 자식은 뭐 하나 해주면요. 어버이날 꽃 하나만 갖다가 달아줘도 어때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어느 날 유치원을 다니는데 집에서 밥을 먹다가 눈물을 톡톡톡 떨어뜨리더라고요. 유치원 다닐 때입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예. 근데 그 말 하나에 싹 녹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다니까요. 또 그렇게 해야 하고 하지 못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죄 가운데에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목이 뭐냐면 그것이라고요. 우상을 숭배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고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는 이것이 가장 큰 죄다 그 말입니다. 저도 그래서 부끄러워요. 가까이 계시지만은 못 찾아가니까. 오랫동안 한 10여 년 가까이 누워 계시지만 우리 형은 참 잘하지만 저는 잘 못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타락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부모라는 걸 이야기하면 우리들 마음들은 아파오잖아요. 자,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그랬어요. 무엇이 살인일까요? 요한 1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 좀 미워했다고. 뭐 하는 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인하는. 살인의 근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미움이 살인을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요. 겉을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자들 화장, 그 다음에 분장, 변장,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에가 환장,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껍데기는 잘 꾸밉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꾸밀 줄은 모릅니다. 그 속 사람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담고 살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무덤과 그들의 무덤은 좀 다르죠. 그래서 산 사람을 석회질로 되어져 있는 동굴을 파고 그 속에다 시신을 넣고 묻습니다. 그리고 겉을 뭘로 봉하느냐 하면 석회로 이렇게 봉해 놓습니다. 겉은 어떻게 보여요? 석회질로 박려 있으니까 깨끗하게 보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어요? 시신이 썩는 무글거리는 구더기들과 썩는 냄새들이 가득 들어앉아 있죠. 우리 육신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회칠한 무덤이 조금 뜯어지면 그 사이로 뭐가 나오겠어요? 차에 간장을 싣고 가다가 조선간장이든 애간장이든 아니면 젖장이든 싣고 가다가 차가 흔들흔들 해가지고 요만큼 탁 올라와가지고 차 트렁크 뒤에 매트에 좀 묻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지독해 죽겠어요.
근데 꽉 담겨져 가지고 밀봉이 돼 있으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 인생들도 그렇습니다. 잘 참으면 어때요? 잘 참으면 본전이에요. 근데 잘 참다가 한번 빵 하고 터져요. 뭐처럼요? 그 액젓 통처럼 한번 탁 하고 한번 터져요. 그러면 그 냄새가요, 독합니다. 막 오랫동안 갑니다. 저의 모습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아까 그 엉겅기처럼 멀리서 보면 그럴듯하지만 관계를 갖고 살아나가다 보니까 누가 잘 아느냐 하면요, 우리에 대해서 누가 가장 잘 아느냐 하면 본인이 가장 잘 알고, 그 다음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옆에 누워서 자는 아내와 남편이고 자식들입니다. 밖에 나가면 근사한 아저씨고 회장님이고 부장님이고 그러지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죠. 왜? 가끔 한 번씩 뭐가 열리니까요. 뚜껑이 한 번씩 열려갖고 안에 있는 것들이 막 넘쳐 흐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나는 뭐가 없어요. 뒤끝이 없대. 지는 뒤끝이 없을라는가는 몰라도요, 당하는 사람은 정말 그 냄새 때문에 고약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는 그러면 지금 안 그러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안 그래요? 여전히 똑같잖아요. 여전히.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누가 없이는요, 그것을 통제하고 제어하고 막아주고 덮어줄 수 있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없이는 나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그랬죠. 아까 어떤 게 간음이라 그랬어요? 음욕을 품는 것이 간음이라 그랬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입니다.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제도 배웠고 성경을 통해서 쭉 배웠습니다. 세상은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잘 대답을 하셔야 돼요. 세상은 원래 누구 것이었어요? 우리 것이었잖아요. 아담에게 주신 것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팔아먹었어요. 누구에게 넘겼습니까? 사단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세상은 누구의 것이에요? 사단의 것이에요. 세상과 벗되었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10년 가운데에 아직도 다리를 놓고 양쪽으로 걸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잘못하다가 가랭이 찢어집니다. 너무 많이 벌리다 보면 찢어져요. 많이 벌려지기 전에 빨리 정리를 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함을 받지 못한 분들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그렇게 원수된 삶을 살아나가는 게 뭐라고요? 간음하는 여자라고요. 왜 간음하는 여자라고 표현했습니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은 누구라고요? 그의 아내고 신부예요. 신부가 지금 누구 쪽으로 등을 돌렸어요?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에요. 하나인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있어야 하는데 어느 쪽으로 등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은 등을 돌리지 않았는데 우리 인생이 누구 쪽으로 등을 돌렸어요? 마귀를 보니까 그럴듯하니 괜찮아.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간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8번째, 도적질 하지 마라 그랬죠. 도적질도 결국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탐심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적질이 옵니다.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죠. 거짓말을 왜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 사람은 해하고 싶어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동기를 한번 따져보면, 거짓말은요 왜 하느냐 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이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랬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랬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와 단절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외간 남자가 생겼어요. 마음 가운데에. 어쩌다 보니까요, 노래방을 자주 가다 보니까 식스팩 남자를 하나 사귀었어요. 그때부터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 눈을 제대로 쳐다보겠습니까?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또 남자도 마찬가지죠. 여자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집에 오면 더 잘하겠어요? 더 못하겠어요? 일단 완전 범죄를 해야 되니까 더 잘해야 돼요. 더 잘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 조사를 한번 해봐야 돼. 뒤를 한번 캐봐야 돼. 자세히. 뭔가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품으면요, 그것은 무엇으로 보상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열심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상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더 양심적인 사람일까요? 인정하는 사람이 양심적인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인정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화해를 청하고 등을 다시 돌려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왜 못 가느냐 하면요, 우리가 지어놓은 죄 때문에 천국은 못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품었던 죄와 그 마음으로 품었던 것들이 밖으로 나온 것들, 하나님은 둘 다라 그랬잖아요. 행위도 심판하시고 마음도 심판하신다 그랬으니까 마음에 품었던 것과 행위로 행했던 모든 것들 때문에 어디로 못 가느냐 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뭐 애들 문제처럼 간단한 문제잖아요. 천국을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죄의 문제가 없으면 죄의 문제가 없으면 천국 갈 수 있겠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내가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은 무엇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까? 간혹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요, 그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숨 쉬는 것만 해도 죄인데, 돌아서는 것만 해도 죄인데 나보고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라는 말이냐? 심지어 나는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도 죄를 짓는데, 그렇잖아요. 자기가 낮에 못했던 그 소망을 어디에서 이루어요? 바람 못 피웠던 것을 꿈속에서 바람 피우고,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를 만나고 도둑질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꿈속에서 하잖아요.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지금까지 내가 쥐었던 것들을 가만히 에다가 담는다면 몇 푸대쯤 될 것 같아요? 연세 드신 분들은 푸대가 더 많을 겁니다. 15톤 트럭으로 몇 트럭이 되려는가는 모르겠어요. 저는요, 애들은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애들은. 근데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심리학에 관계된 기본적인 것,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3살 버릇이 8 간다. 그 얘기를 그때 배웠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애들이 크면서 부모하고 줄다리기를 몇 번씩 한답니다. 근데 언제부터 하느냐 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3살 미만 때부터 한답니다. 맨 처음 딱 부모하고 줄다리기를 할 때 한 번만 딱 꺾고, 좀 강한 애들은 3번만 꺾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버르장머리 안 한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져버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서열이 바뀌어서 누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도 개를 아들처럼 키우면 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서열이 바뀌어갖고 주인도 물고 그래요. 개는 개처럼 키워야 돼요. 사람은 사람처럼 키워야 되고. 그래서 우리 딸한테 한번 해봤어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유치원을 다녀와서 잠을 자더라고요. 푹 잘 잤어요. 배도 안 고프고 뭐 부족한 거 하나도 없어요. 깨웠더니 일어나가지고 때렸습니다. 제가 한 20분을 재롱을 피웠어요. 깍꿍하고 막 별의별 재롱을 다 피웠거든요. 그런데도 똑같아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그것이 떠올랐어요. 요때 못 잡으면 안 된다더라. 그래서 한번 야물딱지게 한번 봤죠. 어디서 이런 버르장머리를 하고 있냐고 야물딱지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자고 일어나서 절대로 떼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뉴코아라고 하는데 저기 갔어요. 한 번요. 순천에
초등학교 그때도 유치원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앞집에 있는 아주머니 딸이 그 냉장실을 있는 데에서 요구르트나 이런 걸 꺼내 갖고 사달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된다고 하니까 주저앉아 갖고 다리를 막 몇 번 굴르더라고요. 딱 보고 배우더라고요. 바로 보고 배우더라고요. 제가 뭔 이야기 하려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그 어린 아이들도요 좋은 것은 먼저 보고 배우지 않아요. 무엇을 먼저 보고 배우느냐 하면요, 나쁜 것을 먼저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요 오랫동안 교육을 해도 잘 안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우리 인생이 체질적으로 악한 인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착한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 안에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 뭘 하나를 들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갖고 사달라고 때를 쓰더라고요. 그때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내가 그거 이야기 해줬잖아 사인을 보내고 그냥 왔어요. 처음에는 쳐다보더라고요 우리를. 왜? 돌아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가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있던 거 싹 내려놓고요 울도 안 하고 쫓아오더라고요. 그 뒤부터는 갖고 싶은 게 있으면요 이렇게 들어요. 들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빠 이거 참 예쁜데. 이게 뭐예요 이제? 사주시려면 사주시고 말라면 말고 처분대로 하세요. 지금 손주를 데리고 있거나 아니면 자식을 키우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런 것들도 한번 교훈으로서 배워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인생은 그렇게 한번 강하게 키우지 않으면, 강하게 어떤 충격을 받지 않으면요 고쳐지지 않는, 이미 고장 날 대로 고장 나버린 존재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윗이 죄를 지었습니다. 간음죄와 살인죄를 짧은 순간에 지었습니다. 자기의 신복이었던 아내를 탐했어요. 아이를 가졌어요. 그것을 감추려고 자기의 신복을 전쟁터 맨 앞에 내어보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추접하고 하나님이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범했을까? 그렇구나.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살아서 내가 이 모습이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다윗에게 큰 은혜를 부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교훈들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0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6절.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부활이라고 있죠. 이 첫 번째 부활에 대해서 언제 배웠습니까? 어제 배웠습니다. 잘 잊어버리시는 것 같은데 어제 이 첫 부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라고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배웠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부활이에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었던 우리들이 그것으로 끌려 올라간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자, 그런데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두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두 번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런 글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져 오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사망이 임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둘째 사망이 임할 사람들이 누굴까요? 아까 첫 번째 사망이 뭐냐 하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한 죄목들을 지었던 사람들, 10개 계명 가운데에 그 많은 것들을 어겼던 사람들, 죄짐의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냐 하면 사망이라고 하는 게 임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 영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음부라고 하는 것으로 잠깐 대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천년이 끝날 때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 죽은 자들을 살려냅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 있었던 영과
그 다음에 흙으로 돌아갔던 그 육신들을 끄집어 올려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자, 우리가 부활됐을 때에도요, 모든 것을 느끼는 몸으로 부활됩니다. 예수님처럼요. 그러나 고통스러운 몸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 지옥에 갈 영혼도 어떻게 부활을 시키느냐 하면 그렇게 부활을 시킵니다. 계시록 쭉 가서 어디로 한번 보느냐 하면 20장 13절입니다. 20장 13절. 자, 거꾸로 읽어갑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그랬어요. 물에 빠져 죽었든지 불에 타 죽었든지 믹서기에 갈려서 죽였든지 뭐 차에 치여서 죽었든지 화장터에서 화장돼 갖고 죽었든지 어떻게 죽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죽은 몸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시 살려냅니다.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래서 고통받는, 영원히 고통받는 몸으로 영과 몸을 부활시켜서 어디에다 집어넣느냐 하면 둘째 사망 불못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거기를 가느냐? 여기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웁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걸 확인하셨습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사람은 이 불못에 참여되는 겁니다. 자,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이지만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설 사람들이냐 하면 이 하나님의 백보자의 심판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대에 서는 사람은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을 해보느냐 하면 내가 그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그 심판을 받아보는 자만이 지혜로운 자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이 심판은 어떻게 받느냐 하면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책들이냐 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책,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던 그 책, 그 책들 앞에 자기 행위가 어땠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뭘 하느냐 하면 심판받는 그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무슨 심판이라 그러냐 하면 백보자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심판은 언제 일어날 심판이죠? 지금 일어날 심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바로 이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면 천년을 기다렸다가 천년 후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받는 심판입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천년 왕국 끝날 쯤에 받는 심판입니다. 죽으면 그 음부 속에서 그 긴 시간을 기다렸다가 몸은 회복되고 음부에 있는 영을 합쳐서 지옥으로 던져 넣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까 생명책이 있다 그랬죠. 그리고 책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 책들 가운데에는 여러분들의 죄가 기록되어 있는 책도 있습니다. 성경책에 쓰여져 있는 글자의 개수보다 여러분들이 지은 죄악의 개수들이 더 많을 겁니다. 성경책의 표지가 검정색인 이유, 혹시 뭔 이유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혹 성경책에 빨간색이 칠된 것들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떤 거는 금색이 칠된 것도 있고 다 의미를 담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 성경책 겉 표지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네 마음의 색깔이 그렇게 검은색이다, 그런 죄악의 개수가 성경책의 글자의 개수보다 많다, 그걸 알려주려고 검정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비밀이에요. 내일 알려드릴게요. 노란색, 황금색도 비밀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 비밀. 자, 이렇게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면,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저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두루마리 책이 펼쳐지네요. 생명책이 펼쳐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이 다 상명이 되어지네요. 구원함을 받지 못했으니까 천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함을 받지 못해서 천사가 질질 끌고 가네요. 그리고 영원한 불못에다가 던져넣습니다. 무적행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못이라고 이야기했고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고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저 모습이 이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될 겁니다. 저렇게 영상으로만 보아도 끔찍한데 실제로 저곳에 간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혹 만년에 한 번 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성경을 기록할 필요도 없거니와 이런 집회도 필요 없을 겁니다. 왜요? 만년에 그때 가서 회개하고 기회를 얻으면 되니까.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 죽음은 여러분 바로 문턱에 있기 때문에 미루지 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둘째 사망, 불못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죄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기에 혹시 빠져 있는 게 있습니까? 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게 한 개라도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혹 죄가 좀 가벼울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내게 해당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심령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렵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두렵습니다. 그 다음 여기 또 누가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었다고 할지라도 두려운 사람이 문제고, 두려움이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더 문제고요. 흉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을 200명, 300명, 어디죠? 지난번 광주 사태 때 자기 동족들을 그렇게 죽였던 그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입니까? 속에 있는 것 표현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IS가 잔인하잖아요. 심령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드러난 대표적인 예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살인 마찬가지죠. 행음이 뭐가 행음입니까? 음란한 것을 행하는 것이 행음이죠. 술객이 뭐예요? 술 먹는 손님이 술객이 아니고요, 점치고 하는 게 술객입니다. 너 뭔 띠야? 아, 나 닭띠야. 이거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호가 아니고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일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너 뭔 띠야? 나 원숭이 띠야. 이것처럼 기가 막힐 노릇이 없잖아요. 그거 다 어디에서 오는 것들이냐 하면 수력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무심코 어쩔 수 없어서 하는 말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분별하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써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나 그날 운세를 보거나 할 때 꼭 알아야 되는 게 뭐예요? 띠를 알아야 되고 출생일시를 알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운명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고 우리가 가야 할 길들을 다 정해 놓으셔서 그분에게 물으면 답이 올 텐데 누구에게 갖다 묻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 그걸 묻는 것도 술객입니다. 우상 숭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탐식, 거짓말하는 것. 우리가 거짓말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거짓말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이 누가 1등이라고요? 저기 대구에서 온 할머니가 나는 일평생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봤다는 게 거짓말 대회 1등이잖아요. 자, 죄는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난번에 에덴 동산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죄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왜 인생이 죄를 짓게 됐을까요? 출발점은 무엇 때문일까요? 죄의 출발점은 무엇 때문일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누구처럼 되려고 했던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처럼 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은 것을 쳐다보는 것 때문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인생에 고달프고 힘든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이 뭘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눈썹을 따라가려고 그러니까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눈이 자꾸 높은 어디만 쳐다보는 거예요. 위에 눈썹만 쳐다보니까 힘든 거예요. 아래를 쳐다보면 편할 텐데. 저 사람은 그랜저 타는데 나는 뭐 타고 댕겨요? 모닝 타고 댕겨. 저 사람은 집이 32평인데 나는 집이 10평짜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욕심을 내야 돼요. 저 사람은 국무총리인데 나는 이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뭘 해야 돼요? 결국은 욕심이라고 하는 게 뭘 만들어내느냐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했던 그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도 유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나누어 놨습니다. 이것이 어디 가는 가장 큰 죄목이냐 하면 영원한 지옥에 가는 가장 큰 죄목입니다. 하나님을 나누어 놓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욕심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점점 자랍니다. 죄는 장성하고 나의 죄가 얼만큼 자랐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여기 밑에 말씀인데, 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다 그랬어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있는 것들이에요. 밖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예전에 속에 있었던 게 밖으로 나온 겁니다. 죄는 속에 있었다가 밖으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 어디에서 죄가 출발하느냐 하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마음이 어디에 있죠? 의사들은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려고 해부를 해봤어요.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막 그 쫄깃쫄깃한 마음이 들고 슬프고 막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어디가 반응을 하죠? 사랑을 하면 어디가 반응을 해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잖아요. 이 심장이 왜 두근두근 뛸까요? 심장이 두근두근 뛰게 하는 것은 뇌에서 뭘 내보내느냐 하면 호르몬 물질을 내보내면 심장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박동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나 그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니까 마음이 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이고 마음이야 이렇게 해야죠. 아이고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한 것들이 어디로 올라가느냐 하면 위로 타고 머리로 올라갑니다. 머리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무엇으로 올라가느냐 하면 죄악의 사상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을 밖으로 표출합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표출하고 손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구체적으로 그것들을 움켜쥡니다. 그리고 발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걸어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온 몸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것들을 느끼고 살아가는 겁니다. 구더기가
구더기를 배를 잘라서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요, 그 속에 뭐가 들었겠어요? 내장? 쫙 갈라갖고 속을 들여다보면요, 뭘 많이 먹었겠어요? 딱 들었죠, 안에가. 그래서 구더기가 하고 토해내면 뭐가 나오겠어요? 응가가 나오겠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그래서 벌레인 구더기 인생이랴 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더기가 온통 묻히고 있는 게 뭘 묻히고 있겠어요? 응가를 묻히고는 좋다 그러겠어요? 나쁘다 그러겠어요? 얼마나 좋아갖고 막 뒤반짝하고 놀아요.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을 살면서 죄에 굴르고 있는 모습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뭐가 들었다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인생의 마음이다 그랬어요. 사람이 썩어서 나는 그 시신 썩는 물보다 더 독한 게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온몸을 그렇게 죄로 물들여서 죄된 인생들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하면요,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헛소리 하고요,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고요, 그것도 귀신 들린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냐 하면 죄를 범하고 사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하면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아니면 본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은 그 말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말들입니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서라 그렇게 말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귀신이 누가 들렸냐면 우리가 들려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지금 쫄개가 돼 있는 겁니까? 요한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누구냐면 그 아비의 자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뱀에게 한번 물려보셨습니까? 안 물려보셨죠? 물려보신 분들의 경험담을 들어보니까 뱀에게 물리면요 물체가 몇 개로 보이겠어요? 2개로 보인대요. 열이 오르고. 우리 인생들은요 마귀에게 물려버린 인생들입니다. 뱀에게 물린 인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물리면 열이 올라서 문제가 생기고 구분을 못하는 것처럼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왔던 인생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 인생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뭘 발견한 거냐 하면 내가 뱀에게 물렸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7 동물들을 자기 안에다가 두고 신복으로서 부리고 씁니다. 저 짐승의 특징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인생들 안에 꼭 짐승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예요? 저 짐승 같은 놈, 저 멍멍이 같은 놈, 저 뱀 같은 놈 싫어하잖아요. 그 안에 그러한 짐승의 습성들이 들어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앉아 있습니다. 까마귀는요 은혜라도 갚죠. 은혜 갚은 까치, 까마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인생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더라. 머리 검은 짐승을 거뒀더니 뭐 하더라고요? 오히려 해를 입히더라. 그것이 우리 인생들이에요. 왜?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들을 기계에다가 한번 넣어보고 찍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온 몸에 병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몸의 건강을 두고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계, 율법이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살펴보니 우리 인생은
죄의 덩어리라고 하는 것, 죄병이 걸렸다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심판 봤죠?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누구에게 준비되어 있느냐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심판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을 누리고 사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죄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약간 해설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죄라는 한자는 여기 보면 밑에 그물망, 허물을 뜻하는 그물망에 안일비자가 합쳐져서 죄라고 하는 한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새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날아야 되는데 잘못 날아서 그물에 걸려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뭐냐 하면 죄라는 한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새가 그물에 걸렸네요.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어요. 이 새가 누구를 쫓아만 살았다면요, 하나님만 쫓아 살았다면 이 새가 이 그물에 걸릴 이유가 없겠죠. 사단이 쳐놓은 그물에 걸렸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물고기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새가 그물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걸려서 일평생을 버둥거리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종노릇하고 있죠. 우리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리고 저렇게 죽어가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도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아름답죠. 괜찮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저 자매 저 형제 괜찮았어요. 지내보니까 하루 이틀 1년 열흘 쭉 지내고 보니까요, 처음에 괜찮았는데 지낼수록 어때요? 단점들이 하나 둘 셋 넷 보이기 시작하네요. 예전에는 그 형제 참 멋있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 형제 말이야, 그 영 못쓰겠더라고 보면은. 그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지는 안 그래요? 지는 쥐 말고요. 자기는 쥐 말고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존재가 아닐 줄 압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마음에 가책의 양심 없이요, 담대하게 그렇게 수근수근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교회에 이게 없어야 맞습니다. 교회에 수근거리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당연시되어 있고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시간들인데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요한 1세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담대하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떳떳하다면. 자, 여기 한 사람이 서 있네요. 뒤에 뭘 짊어졌어요? 보따리를 한 짐 짊어졌네요. 죄짐을 졌네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죄의 짐을 졌습니다. 이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짐이에요. 살아갈수록 저 짐의 크기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처럼 그 짐이 어떤 짐이겠습니까? 죄의 짐이고 인생의 무게의 짐들이잖아요. 저 짐은 내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데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죠. 해결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게 낫습니까? 해결해 주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손을 빌리는 게 낫죠. 그래서 그 사람 손을 빌리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마음 가운데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큰 뜻이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죄를 벗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방법은 내 마음 가운데에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통회하고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라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래, 나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것하고 자유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삶 안에 그러한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이 원하는 대로 채 안에서 체질에 놀아나고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삶을 부끄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된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나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한 마음으로 정해야죠. 사단을 향하는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내 마음 안에 사단을 향했던 마음들이 있었던 것들 인정하시고, 제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아니라 사단을 향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는데 성경이 사실인 것처럼, 과학적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 심령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증거하신 것이 옳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것만 사실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추잡하고 더럽고 구더기 같은 삶을 살아나가는 내 인생의 삶, 70년, 80년, 40년의 삶 또한 사실입니다라고 인정을 하신다면 내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그 마음으로 오셔야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겁니다. 내일 함께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들을, 또한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나 멀리 떠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우러러 쳐다볼 수도 없을 만큼 죄의 무게가 큰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할 수 없는 것을 봅니다. 좀 더 고쳐서 하나님 앞에 가고 좀 더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두 손, 두 발 놓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낮아진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의 마음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내가 여전히 사단의 습성에 속해 있어서 사단을 원하는 마음들로 살지 않았는지, 간음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내일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심령 안에 더 새롭게 떠오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처음 오신 심령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주님, 내일도 꼭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